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교회는 주님과의 한 몸이라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어제 묵상을 했는데, 교회는 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자, 오늘 성령님이 필요한데, 언뜻 보면 성령님, 네, 성령님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아이 이름이 성령에서 성령아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때 우리 보면 성령이 오라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옛날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불러 하면서.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소유물로 차지하는 이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권자이시고, 성령님은 스스로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야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와 역사를 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 자,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한 날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무나에게 임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릴게요. 오순절이라고 하면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과 6월절이 지나면 그때의 안식일,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러니까 그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보리 추수는 누가 드리느냐?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첫 곡식을 드리는데, 이 첫 곡식은 어디에서 나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아무 데서나 첫 곡식 나지 않아요. 먼저 심었다고 해도 첫 곡식이 나오지 않아요. 기후가 맞아야 되고 기온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비와 강우량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저 위에 헬몬산부터 그럼 저 밑에 부엘셰바까지 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보리를 심으면 어디가 가장 빨리 익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의 윗지방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벳세다에서 납니다. 갑자기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난 이 보리를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다 그러는데, 한 절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거의 주석들이나 설교자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왜?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절기와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연구를 못한 거죠. 지금은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해놓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전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 지내는 그 소재를 드리는 그 연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가서 첫 단을 뱁니다. 이게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익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윗지방은 좀 빨리, 밑에 지방은 좀 늦게, 아니면 저 밑에는 더 빨리, 이러면서 49일 동안 열심히 뱁니다. 정확하게는 48일이에요. 48일 동안 자기 밭에 가서 그것을 한 단을 뱉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배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갖다 팔고, 그때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7.7절. 그러니까 48일, 49일, 저기로는 49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되면, 50일째가 되면, 그거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마지막 추수에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갔다가 마지막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올려보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 안에 50일 안에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맥추절은 보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미리 들 수 있는데 보리예요. 보리. 그 위에 지방에서. 왜? 보리가 먼저 나오거든. 밀보다 30일 정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들은 두 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는 그 추수물은 밀입니다. 왜? 이미 보리는 다 추수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안 하고 7.7절이라고 안 하고 오순절이라고 했을까요? 오순절은 제사장들만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만 드려지는 이 절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님, 그러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만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아무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싸구려가 아니라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예수님조차도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나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면서 우리 성령님을 거룩한 영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아무나에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교회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직분이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라 할지라도, 아니면 권사하고 안수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도 목사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성령 받지 않고도 장로, 권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라고 명명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자꾸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교회는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신비주의예요. 계복주의예요. 자, 보세요. 2장 1절.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뭐예요? 같은 뭐예요? 소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뭐가 임했다? 소리가 임했다. 자, 소리는 뭘까요? 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인유적인 해석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봤고 또 그렇게 성교한 분도 계셔서 저는 그대로 믿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여기 앞에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불 후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나 세미한 소리가 있다.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 소리로 엘리야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라는 단어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일단 31장 맞아요. 마지막 절. 18절이네요. 죄송해요. 18절. 자, 읽어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뭐한 것이라 쓰신 것이라. 그래서 신이 쓰셨다.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면 지금 어디다 쓰고 계세요? 돌판에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이게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이 소리라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원어는 좀 다른데 그 의미예요. 소리가 세미한 소리, 이 소리가 뭐냐면 신이 지금 돌을 쪼개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리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자꾸 읊조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말씀답게 이렇게 인도를 받기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볼 때에 영적 성장이 더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성장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즉 새벽 예배만 안 빠져도 여러분 성장이 됩니다. 새벽 예배만 안 빠져도요, 이 신앙이 얼마나 빨리 성장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성령이 계시고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네요. 얘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얘야.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성령이 요동을 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소리인가 아니면 마귀의 소리인가를 구분을 못합니다. 저는 연분별의 은사가 그건 줄 알았다 했잖아요. 옛날에 뭐 이천선 목사처럼 야 방언해봐 날라라 너 마귀 방언 날라라 너는 천사 방언 하늘 방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영분별의 은사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똑같은데 내가 기도해 줄게. 마다가 너는 목사해야 되겠다. 너는 장로구만. 이게 나는 영분별의 은사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여전사가 와서 안수할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영분별 은사는 저것이 아니다. 저건 잘못하면 자기 생각일 수 있어. 가장 영분별의 은사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분별이 가능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 창세기 12장 1절. 와, 이거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역시 나는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을 요솔찾기 하면 누구에게 뽑기 하면 안 돼. 방금 주고 다른 딱 폈는데 가른에다 목매달은 이렇게 아무 구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덮었어. 다시 내가 피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해 줘요. 딱 폈더니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그대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신비주의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임함으로 5절에 각 나라 사람들, 6절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 되는 장면이에요. 다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흩어버렸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하마 하면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그 바벨탑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성령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흩트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가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합니다. 획일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잘해. 저 사람은 뭐를 잘해야지? 청소를 잘해. 그러면 밥을 잘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야, 너 밥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소하는 사람이 밥하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청소 못하니?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너는 이렇게 찬양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봉사를 못하니? 너는 왜 못하니?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 볼까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하나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확 와가지고 임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각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확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